우리 아버지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일명 그러는데 우리 주성대 목사님이 선악과는 마귀를 잡는 낚싯밥이며 하나님의 아들 죄수가 되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정확한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 증거하셨으니까 그 증거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깝게 있는 우리 매형도 그저께 지옥 갔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참 그 누나도 이제 좀 교회 나오다가 말아버리고 그랬는데 아싸리 안 나오는 것이 더 낫고 그래서 어제 이제 문상을 갔는데 참 저럴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이렇게 참 지옥만큼은 면해야 되는데 적어도 3층짜리 놔두고라도 지옥만큼은 면해야 되는데 지옥으로 또 저렇게 가는구나 싶으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딱 두 존재가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든가 반면에 악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악으로 있다가 마귀가 되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 있어도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고 마귀 생명 받은 사람은 마귀고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 생명 받은 자는 마귀 아들이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도성에서 삼층천에서 사는 것이고 마귀 생명 받고 하나님의 생명 받지 못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밤낮 새새토록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문상하면서 우리 누나한테 이제 명도 가시고 했으니까 누나 내가 말만 그랬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누나 신앙생활만 한다면 내가 매달 내가 막 쫓아온다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근데 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날마다라도 매주라도 쫓아다니고 싶어요. 믿겠다고만 하면. 근데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지난번 추석 세고 바로 가서 이렇게 전화 왔을 때는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돌아오면서 명이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보낸 지 한 달도 안 돼서 우리가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했더니 참 마음이 서글프다 그러더라고요. 서글픈 마음은 뭐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응?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서글픈 마음이 있을 때 다니면 되겠구나 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녀야 되겠다고만 했는데 지금 못 갔어. 그러고 명이 가셔버렸다고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귀가 있어서 들려면 너무나 좋는데 듣지를 못하는데 어떡해. 그 들을 약오를 않는데 어떡해.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참 날마다라도 내가 매주라도 매달이라도 온다고 해도 대답을 하라는데 안 해. 그래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김영자 전도사님은 동갑 86세인데 뭐 이제 다 인생 저물었는데 뭐 그냥 가니까 막 좌우로 그냥 환히 무역 꽉 차버렸어.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일부 종사 안 투고 가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3개월 전까지 몸소 모시면서 당신 병날 때까지 그렇게 했어.
5 자식 낳았고 다 잘 키웠고 남편 잘 끝까지 이렇게 당신 힘을 다해서 딱 3개월 정도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계시다 가신 거. 근데 이제 서글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참 목사니까 말씀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들은다고 않고 대답도 안 해. 반갑고 이것 먹어야 저것 먹어야만 하지. 옛날에 동생 용돈 주는 생각만 하지 목사 이런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거요. 그러죠? 나는 그 누나한테 용돈을 많이 받았었고, 지난번에 가서도 뭐 15만 원인가 주어갖고 또 받고. 근데 지금까지 나는 드려본 적이 없어. 그거 받기만 했고.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주는 것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만 교회 다니면 되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교회 다닌다고 이 하나님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는 대명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다니든 안 다니든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마귀 자식이고 마귀의 결국이 불과 유황못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대주제를 빼먹었네요. 다시 우리 2번 합시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한 번 더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아멘. 우리 조동문 목사님 올라가니까 저 암송했냐고 하겠는다고 자꾸 그랬어. 암송 잘 안 돼.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뭐 걱정하나. 근데 우리 수변진 노사님이나 김준호 목사님은 다 대화버렸어 이미. 근데 자기가 안 되니까 자꾸 그냥 답답하게 그런단 말이지. 나도 암송한다고 했는데 또 몰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알레고리의 신학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결과 유사하게 드러내는 잘못된 표현 방식, 그 풍육법으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여놔버렸다. 유사하단 말이고 중요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전혀 다르면은 안 속을 텐데 다 성경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경 가지고 해석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나 어저께 처음 알았네. 우리 큰 조카가 이제 미국에 살아요. 사실 이제 한국에 있다가 삼성전자 다니다가 벨기에로 유학을 가더니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공학 박사요. 그래갖고 큰아들인데 거기서 살아. 그래갖고 나 어저께 처음 들었네.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는 거요. 그래갖고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은 많고 막 해가지고 이제 잠깐 소개만 하고 이제 왔는데, 그 교회 다니면 뭐예요? 근데 이제 큰아들이 그래도 잘 키워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시민권이 있어갖고 별로 안 나오고 일본 출장, 한국 출장 한 보름씩 오면은 왔다가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꾸 엄마는 뭐예요? 옆에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박사, 미국 박사라, 공학 박사라, 지금도 미국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잘리고 계속 지금도 이러고 돈 많이 번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 내가 그래서 큰아들이고 공학 박사 뭐지 옆에가 없어갖고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돈만 벌어주는 거잖아. 용돈만 주지. 실제는 한국에서 1년에 한두 번이 옷가 막가 오고 그런 아들 무유.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찔리라고. 돈은 보내주고 그런데 돈 주면 다요. 도대체 누나가 교회를 다니다가 수도 번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럴 것 같아. 큰며느리도 아파갖고 들랑달랑 하는데 열흘을 지금 한국에 있었다는데 엄마 혼자 집에 있는데 엄마하고 같이 안 있었어. 서울에 가. 호텔에 따로 거주하고 있어. 참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엄마 지금 혼자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못 왔을 줄 알았더니 이미 열흘 전에 왔었더라고. 출장 나왔다가 일본하고 출장 나왔다가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 또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 손주놈이랑 같이 자고 좋겠네 그랬더니 아니래.
맨날 왔다 갔다 한대. 서울에서. 다 잘나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성공했다는 것들 짱 뒤통수 때려주고 싶어. 뭐 박사면 무여, 박사면 무여. 세상에 엄마 혼자 계시면은 아버지도 안 계시면 응? 지 새끼들하고 지금 부부 왔으면 같이 엄마하고 적어도 그냥 같이 자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그놈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도 한 놈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 딸내미가 시집 가갖고 우리 집 와서 잔 적이 없어. 그게 그놈이요. 그러니까 자식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하고 성공했다고 그런 것들 일도 부러울 일이 없어. 싸가지 바가지요. 그래도 나는 이제 우리 딸내미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기는 하는데 그거 좋은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 앞에는 더 멀어. 근데 아버지 앞에 부탁만 했어. 근데 나한테 이단이라고는 않고 잘못됐다고는 아는데 내가 이제 좀 마음 먹고 나도 좀 즐기려고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내가 신앙생활 요건대로 하면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좀 살다가 때가 되면 온다는 거지. 권연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있는 것들, 배운 것들, 똑똑한 것들, 잘난 것들 하는 짓거리가 참 속상하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마귀 생명이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믿는다 그러더라니까. 나 처음 들었다니까 어저께. 나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동거할 때 우리 집사람이 그놈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와서 밥도 두세 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형편이 없어서 용돈은 못 줬지만 그런데 이제 성공했으면 오랜만에 애삼촌 만났으면 또 지도 또 목사인지 아니까 뭐 용돈이라도 좀 내놓고 가면 안 좋아? 받으려고는 아니지만 기본이 사람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가 있고 좀 되면 가족이나 친족이나 어른을 보면 나 거기 전철 타고 갔다 와서 부주하고 왔는데 할아버지 차비도 안 줘. 이런 싸가지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 내 다른 조카애는 가면 지 집에서 못 자면 모텔이라도 좋은 데 잡아주고 용돈 딱 찔러줘. 권사님 봤지? 딱 찔러줘. 용돈 찔러줘.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조카는 그래. 근데 그놈이 잘하는 거요. 이 성공했다는 놈이 잘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그냥 뒷곡지를 때려주고 싶은데 우리 집도 그런 놈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부가 그런다니까. 그래서 잘 배우고 잘 나오고 똑똑하고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것들은 다 한마디로 마귀 새끼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것들을 부려온다 그 말은 마귀 새끼를 부려온다는 얘기고 그것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세상 임금을 부러워한다는 얘기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먼저 얘기가 이제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마귀 잡는 낚싯밥인데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 잡는 낚싯밥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가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원수되고 더 멀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성공 출세 권력 잡은 자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혹여라도 땅의 것들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땅의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근데 참 우리 진우 목사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지. 그럼 하나님 생명 받으면 뭐요? 말을 못 해버려요. 근데 요놈들이 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수로 나온 하나님을 모르니까 삼일체다 묶어놔 버렸어. 사실은 복수로 나온 하나님의 복수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아들 낳으면 하나님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해서 하나님 복수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아들 낳으면 하나님 된다는 것의 복수의 시작이, 그것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 아들 딱 둘이 복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우리들이 복 받았어요. 근데 미국 유학 가갖고 뭐 공부해갖고 뭐 뛰어난 박사학위 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복수로 나온 의미를 알아요? 그와 다른 뜻은 딱 알레고리에 갈려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 그 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만 하나님이요? 9가지 상태로 일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냐 말이죠.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세상에 참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도 어쨌든 내 이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 이제 오늘 지금 장지 이렇게 다 모시고 이제 끝내고 집에 오면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언제 가느냐 해가지고 그래도 미국 가는 길에 책 몇 권 더 이제 너 목사 줘라 그러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책이라도 전달해서 보면 좋을 텐데 그것조차도 홀라고를 안 해. 왜? 진우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책 줘도 가져가지도 안 해버린다. 다르다고 생각해갖고 딱 문 닫아버려.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냥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거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심어 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고 아담 하와가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왜 그렇게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에덴의 동산이 얼마나 좋은데 그냥 마음껏 누리고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고생스럽게 힘들게 곤란한 생활을 하게 했냐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따먹을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는데.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이 낚싯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 먼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면 근데 눈 감은 사람이 제법 있네. 디소서 1장 2절을 봐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야 좀 떠지겠죠. 한둘이면 내가 가만히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네.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네. 밥 먹고 나면 졸리기는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긴데. 자, 디도서 1장 2절을 같이 찾았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임하임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을 때 그때 했던 것이 아니고 훨씬 그 전에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고 약속을 미리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생명 줘서 아들 낳는 일, 생명 줘서 아들을 낳는 일을 계획을 하셨고, 그 일에 포함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잖아요. 선악과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 우리가 영생을 주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영원한 때 전부터 계약해 놨단 말이죠. 하나 더 찾아봐야 될란가비요. 요한일서 2장에 또 있나요? 눈 한번 크게 뜨면 안 떠지나? 지금도 안 떠져가지고 있네. 요한일서 2장 25절을 같이 찾아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요? 그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가 되는 사람에게 주려고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놓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을 주어서 아들로 낳아줄 것을 계획하고 약속했던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여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데는, 가르치는 데는 거의 듣지도 보지도 못해. 생명받는 얘기를 해볼 수가 없어. 왜? 고급 사기꾼들에 의해 가지고 이 알레고리 표현을 통해 가지고 다 비슷하게 해 가지고 흐려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잘못된 신학 교육을 해 가지고 나 돈 아버지가 줘야 돌려드릴 수 있는데 그 신학교 다닌다고 배우면 다 오민재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기어 내놓으라고 하는데 뭐 학교가 내질리는 맘먹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서 우리 목사님한테는 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받는 얘기를 칼빈,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등등 모든 신학자들이 생명받는 얘기를 한 곳도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었고, 왜? 할 수 없었던 것은 생명이 마귀인데, 마귀가 하나님 생명 받으면 지 나라가 깨져버린데 허겄어요. 마귀는 절대 생명받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지 생명 받고 있는데 무슨 또 생명 또 받아. 생명 또 받으려면 지 새끼 하나 잃는 것인데, 지 나라 하나 뺏기는 것인데, 마귀는 절대. 그래서 깨지는 것이 복이고 망하는 것이 복이고 사기당하는 것이 내가 복이고. 그래도 내가 이제 가려고 그래요. 이제 하도 연락이 안 오니까 나 사기친 목사한테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기친 목사 놓아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역에 서울시에서 대림동 1구역 모든 승인이 딱 떨어져 갖고 재개발 딱 착수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땅 들어가 가지고요 대박 나버렸어. 그놈 먹어갖고 하여튼 대박 나버렸어. 거리 딱 우리 교회 주변 딱 해서 한 단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거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버렸어. 한 달 전에. 그래갖고 대박 나버렸어. 도로변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 가보려고 그래. 이제 가서 도대체 언제 보려고 안 보자. 이제 그러려고는 그래요. 진짜 내가 사기당해야지 않았으면 나 이 자리에 안 있어요. 나 병들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올 일이 없었어요. 내가 망하고 병들고 사기당하고 쫓겨나고 불행하고 비참하고 세상 사람 앞에 그래도 좀 고개 좀 들고 싶은데 질근질근 잘근잘근 밟았고 꽉 쳐박아 버리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는 내가 코 씩씩 불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어머 뭔 일이요. 세상에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있어? 나같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복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속히 내가 이제 그 목사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밥 사러 가려고 그래요. 너 참 부자 되겠더라. 떼돈 벌었겠더라.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참 나같이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 옛날 그 상태에 가보라 그러면 나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오갈 데도 없는데 빚만 지고 그랬는데 건강 오면 무시라도 해볼 텐데 건강해야지. 또 건강도 못 해가지고지. 나도 속으로는요 택시 운전이라 해볼까? 뭐라도 해볼까? 워낙이나 없고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캄캄해서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해봤는데 내가 몸이라도 건강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몸도 건강치도 못해가지고 뭐 그러니 하질 수가 없었어.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무슨 복이 이런 큰 복이 있어. 진짜 큰 복 받았어 우리 시빈 전도사님. 진짜 이 세상에서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싶어. 근데 아버지가 영원한 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획 속에서 중요한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알아야 회개가 되든 돌이키든 하지.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 나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한테 배우러 쫓아다녔는데 네가 마귀 새끼고 너 불과 유황못에 간다고 나한테 말 한 번 지적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나는 주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마귀인 줄 알았어요. 나 주목사님한테 와서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도 내가 무슨 마귀 새끼요. 하나님이 이러고 사기당하고 내가 그래도 착한 과에 있어갖고 그래도 사기 치지는 않고 당했구만. 나는 사기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줄 알았어. 사기치는 놈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기친 놈이나 당한 놈이나 똑같더만. 똑같은 새끼들만. 똑같은 마귀 새끼들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와 세상에 아버지 생명 받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와서 보니까 그래 내가 마귀 새끼요. 나는 선악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악,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세상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 윤리 도덕 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저놈의 새끼 저놈이 아니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혹이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나 그것이 선인 줄 알았어. 성경의 선이. 악한 것은 세상에 이 살인자들 여자들 많이 따먹었지만 그래도 가늠한 것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고 강팍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인 그런 살인마들이나 악한 자리라고 생각했어. 성경의 선악의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을 윤리, 도덕, 양심에다가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버렸더라고.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는데 나머지 나는 한 분 하나님의 생명 선을 받지도 않고 옛날에는 나쁜 놈이고 못된 짓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착한 놈이고 괜찮은 놈이고 다 선하게 한다고 얼마나 그런 줄 알아. 나 어려웠고 힘들어도 많이 선교사들 많은 사람 후원 심지어는 교회 보증금 빠갖고도 심었어요.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욕심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나는 많이 심어서 교회 보증금 빼갖고 그냥 그것도 심어버렸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과 악의 기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전해준 신학자, 목사 누구도 없었어요. 선의 기준이 윤리, 도덕, 양심이었고 사람 기준이었지 아니었어요. 근데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마귀새끼라는 것을 들어보고 내가 보니까 선악의 기준을 어디다 대요?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 아니면 모두가 다 악. 선과 악은 하나님의 기준이지 사람 기준이 아닌데 오늘 선악을 갖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 선악의 기준을 갖다가 그렇게 안 두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사람이 저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마귀가 악이고 사람 볼 때는 볼품없는 것 같고 신앙도 개뿔 없는 것 같고 뭐 있는지 없는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한 거요. 왜 선악의 기준을 세상 기준 갖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나 선하게 보여요? 나를 선하게 보는 사람, 그분은 선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나를 선으로 안 봐요. 선하게 안 생겼다게 삔질삔질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니까. 머리는 홀딱하게 하고 공짜 쫙 하겠다는 둥 그런다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지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릇으로 전했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따 먹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3장에 그랬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고 에덴의 동산에 딱 불칼 화염검으로 이렇게 두어가지고 딱 지키게 해버렸잖아요.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딱 지키게 해버렸죠. 선악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선악의 기준을 전부 사람의 기준, 세상 기준으로 선해. 나 우리 누나 얼마나 선한 분인지 몰라. 내가 지금까지 용돈 한 번도 안 드렸다니까. 이 나이 먹어갖고도 용돈 받는다니까. 그러고 착한 분이라니까. 근데 제발이지 좀 가서 들랑달랑 하면 좀 드려야 되는데 나 모르겠어. 근데 생명 자체가 근데 절대 자기가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하냐고. 내가 마귀인디? 그럼 어찌겠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그냥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도 마귀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첫사람 아담은 선도 없고 악도 없으니까 그 에덴의 좋은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일도 없었어. 자기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선악에 대한 기준 확 뜯어 고쳐야 돼. 아무리 내가 뺀질뺀질하게 생겼고, 아무리 못된 짓 많이 했고, 아무리 현재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보다 죄 없다게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은요 곤란해요. 본인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확실히 믿거든.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믿거든. 이 새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죄는 아버지가 기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거든. 근데 새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생명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의 죄는 숨은 죄, 감춘 죄, 모든 것 다 일일이 그냥 쫙 꿰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아무리 감추라 해도 감춰질 수가 없어. 세상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안 걸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야고보서 2장 11절에 온 율법 지키다 그냥 하나만 보면 다 범했는데, 조금 거짓말 하는데 살인했고 간음했고 도둑질했고 다 했다게. 근데 거기에서 묶이고 매여서 지금까지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못 믿고 안 믿고, 못 믿으면 좋겠는데 또 안 믿어요. 그래갖고 죄지면 여전히 자기가 죄 짓는 것이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여전히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영생을 얻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죄수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그 죄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얻고 채우고 도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깨우쳐주고 죄로 올가매가지고 이봐라, 이 싹이 사망인데, 원래가 사망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아버지 생명 없는 사람들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다 심판 받아버린 거다.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옳게 살아도 우리 누님같이 안 트고 가갖고 일부 종사해갖고 새끼들 자식용 다 잘해갖고 다른 사람 부러워해도 끝이요. 우리 시골의 누나가 작년이 팔순인데 올해 또 팔순을 하면서 오라 하겠는데 안 갔어요. 식구대로 새끼들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맨날 쌈박질만 해. 새끼들 다 잘라놓고 잘 살아 다. 근데 맨날 쌈박질만 하면서 그냥 못 살겠다 살겠다 막 그래. 근데 뒤지라고 말 안 들어. 내 말을 들으려고도 않고. 나 어째 같은 배에서 같은 씨도 이렇게 다른가 몰라.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선악을 알게 되는 결과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내가 마귀의 새끼였구나. 마귀가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밤낮 새서토록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는 존재였구나. 그래야 돌이켜 회개할 수가 있죠. 자기가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것에 인식이 없으면 절대 돌이키고 회개할 수가 없어. 근데 누가 마귀 새끼라고 돌이킬 수 있느냐 하면 죄하고 짝짝꿍 많이 한 사람은 쉬워. 근데 죄하고 짝짝꿍 별로 아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죄라고 한 것이, 와, 세상에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감당하려면 어쩔 뻔했어.
10번, 100번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기억도 안 난다네, 우리 아버지는. 야, 세상에 이런 복을 어디서 허락해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 말은요,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은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첫사람 아담하고 먹는 것 말고 오늘 우리들도요, 내가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는가 해서 선악의 기준이요, 180도 지금까지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요, 하나님 기준으로 확 바뀌어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바뀌어진 사람, 사람 기준, 도덕, 윤리, 양심 가지고 인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안 먹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곤란해. 이미 심판 받아버렸고, 여기서 돌이키지 않고 생명면허 회개가 안 되면 아버지 앞에 생명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죽을 똥살똥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양무시 기다리고 있어. 나 이 주목사님 유튜브 봤잖아요, 그 박집사. 그러면은 거기에 생명력이 1이라는 나와요? 아, 생명 받으면 아들 된다더라 하는 일이라도 있어요? 더 겸손하게, 더 빛도 없이 어둠 속에 그냥 더 다른 사람 모르게. 그래서 겨우 혼나는 것이 주차 안내 한다 그러잖아요. 주차 안내 겸손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그 생명이 뭐 바꿔주는 생명이요? 존재가 안 바뀌면은 뭐 성가대나 주차 안내나 저기 화장실 청소, 응? 화장실 청소 얘기도 하잖아요. 똑같아 다. 그런데 모르고 저런다니까.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 선악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를 잡는 존재가 된 거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뭐예요? 마귀 잡는 낚싯밥이니까. 그러니까 어디 마귀 잡는 낚싯밥이니까 내 안에 있는 마귀 생명을 그냥 그대로 잡아먹어버려. 내가 나는 내내 저 바깥에서만 마귀 새끼 있어갖고 내 속에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저 공중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씩 왔다 한 번씩 써먹고 가고 또 들랑달랑 해가지고 또 나쁜 짓 하고 제대로 안 하면 또 들어왔다가 또 써먹고 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가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 죄 짓고 얻어맞고 돌아왔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 꼭 마귀야 바깥에 와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낚싯밥을 줬는데 어디다 줬어요? 내 안에서 선악과에 낚싯밥을 줬어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은요, 마귀예요. 사람 기준으로 사는 것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육신의 생명, 죄의 생명이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생명 가지고요, 죄를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요. 죄의 생명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를 잡으려면 다스려야 돼요? 피해야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 굴에 가야 되잖아요.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했는데 그 땅이 어디가 있어요? 내 땅이요. 내 땅에서 마귀를 잡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마귀를 잡으는데 마귀를 잡는 최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고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는 거요. 그런 말씀도 그러지만은 죄를 다스리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자요, 죄를 가지고 도리어 죄를 통해서 아버지 생명을 얻는 자요, 죄를 통해서 자기를 잃고 십자가에 죽이고 아버지 생명을 담고 아버지 생명을 채우는 일이요. 우리 주목사님 명언 중에 하나가 의인은 무엇으로 의를 얻는다고 그래요? 몇 사람 안 나와. 아, 죄를 통해 갖고 의를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은, 아이 참말로 죄를 통해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의를 통해서 의를 얻는다고 안 하시잖아요. 성경이 그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것이고 죄를 짓고도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로 내가 사는 것이라니까요. 와, 이거 안가 모르겠네. 알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막 안 좁힐 텐데. 알고도 그렇게 있으면 더 큰 죄 짓는 거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래. 근데 마귀는요, 죄의 아비이면서도요, 죄 지면 조작거립니다.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죄를 두렵게 해요. 죄를 지면 그냥 막 두근반 서근반 막 하죠. 그 마귀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죄 지었는데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자인 것을 자기가 알아요. 목사님 이걸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지면 마음이 불안하더냐, 두근두근 하더냐, 전혀 요동치 않더냐, 그걸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뭐 죄를 막 짓고 죄 갖고 막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죄에 거할 수 있냐? 죄에 거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아버지가 죄 지면 놔두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놔둔다니까. 다 커갖고 죄지만 아버지가 혼쭐 내줘. 혼구멍을 내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마귀 잡는 나피집밥인데, 나귀가 막 어디가 있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죄와 상관없고 영향받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자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막가파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도록 믿음으로,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죄를 지면은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 봐라. 저것이 나를 가지고 믿는가 안 믿는가, 이놈이 아버지가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시험해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고린도서 13장 5절이 한 번 끝이 아니라 그 시험해보라는 것이 죄를 짓고도 죄와 상관없는가, 그 시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요. 죄를 다스리는 자요. 어마어마한 말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죄가 무섭고 죄가 두렵고, 그래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지. 마귀가 그 생명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죄가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은 지금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좀 체험해보라고, 확인해보라고 목사님이 자꾸 이런 말씀. 그래서 죄라도 짓는데 큰 죄라고 저는. 나는 우리 사모한테 큰 죄 지으라고 했더니 나보다 더 큰 죄 진 사람 없대. 나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안 트고 왔는데 이거 큰 죄 졌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우겼어. 그랬더니 안 튼 것이 문제가 아니더만. 내가 여기서 공개하는데 우리 사모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내가 여차하면 와가지고 씻고 가고 그러면 임신이 잘 됐던가 봐. 그래갖고 5번.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5번. 안 튼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5번이나 했대요. 여러분, 트고 안 트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뭐 5명 지고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정말 죄인이고 뼛속 깊이 느껴져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귀 새끼니까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한마디면은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져 주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진짜 우리 목사님이 선순 중에 최고 선수인 것은 때리는데 또 때리고 깐니마 또 까고 거기에다가 억울한데 더 억울하게 해버리네 막. 그렇다고 살아갖고 부들부들 떨어버리면 안 되지.
그 안 죽어서 그런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 잡는 낚싯밥이 선악과인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 성경의 기준이 아닌 모든 것은 세상 사람이 훌륭하다, 좋다 다 해도 다 마귀 새끼요. 마귀 짓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어서 생명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은 죄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진짜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죄에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갖고 믿음으로 네가 예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이긴 자니까 그냥 막 가서 휘둘러서 막 가서 잡아먹고 막 가서 부딪혀 싸워보고 막 해봐라. 주님이 다 뒷배경이 주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주님 시키는 거 다 해버리면 돼. 안 시키는 거 하고 싶어도 해버리면 돼야.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면 허락하시고 필요치 않으면 막아준다니까. 아들은 절대 내버려 두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간섭하세요. 그분이 꾸어다는 버릇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 아이고 열받아갖고 하다 보니까 시간 다 돼버렸네. 아이 죄송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내 모든 것 기꺼이 양도해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오민자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